오늘 저는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화산지대인데 거기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차가운 물이 또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비누를 풀어가지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는 또 찬물에 가서 그걸 헹구고 그렇게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관광객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서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렇게 따뜻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또 바로 그 옆에다가 또 찬물도 나오게 하셔서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말하기를, 웬걸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비누까지 주시면 좋을 텐데 비누를 안 주셔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주시고 참 감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늘 감사할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꼭 불평 원망거리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50년 전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이런 엄청난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몸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임하였어요. 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잠기지 않았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되었을 때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왔을 때에 이걸 돌이켜야 돼요.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마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용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로 나가야 돼요. 또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돌이켜서 감사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요 그리고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감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3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잠시 동안 징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겠지만 잠시 동안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인생의 본분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감사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참다운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목적, 그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들 때에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졌을 때 이 마이크는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가 엉뚱하게 쓰여진다면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고 6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없어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가도 곡식이 없고 또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면 뭡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로 말한다면 직장을 잃고 혹은 사업장의 문을 닫을 판이고 자동차는 도둑 맞았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입을 옷도 없고 식구들은 배고파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욥의 아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친 사람 같이 좀 보여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 베수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수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미친 사람 같아 하고 그렇게 보여야 돼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차원 높은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겠지만은 환경이 안 좋게 되면은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소유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유가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겠지만은 소유가 없어질 때는 그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좋을 때는 나에게 잘할 때는 감사가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건강에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할 때는 감사가 나오겠지만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러한 감사요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통해서,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받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금방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셔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젖이나 먹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단단한 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없고 그걸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그 불풀무로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차원 높은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교수행위에 처해지기도 하고 칼날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옛날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공산당 어떤 청년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잖아요. 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러한 위대하신 분들도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청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례식 때 그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아들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주께서 데려가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던 두 아들을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다 죽어도 영광인데 순교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더구나 내 아들을 총살시킨 그 청년을 내 아들로 삼아서 하늘나라 천국의 호적에 입적해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일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35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더니 사랑의 열매로 맺었고, 애양원 나병 환자 형제들이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더니 그 눈물의 결실로 맺은 순교의 열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참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위대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차원 높은 신앙,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고 마귀 사탄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감사의 신비한 능력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감사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 해군 장교였었는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다 폐허가 됐어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전신 마비가 됩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크리스찬을 만나게 돼요. 그 크리스찬이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루에 10,000번씩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첫날 10,000번의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10,000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10,000번 감사를 했어요. 조금씩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한 감사가 그 마음속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날 그의 작은 아들이 손에 감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 감을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고맙구나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손이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도 펴지고 또 발에도 힘이 생겨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주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한번 1000번 아니면 2000번 10,000번까지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번 감사하려면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게 했어요. 10,000번까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비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비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를 뺏으려고 그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미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처절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 여기 사슴이 나오죠. 이 사슴을 성도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사슴은 약한 동물이지만은 이 발이 빠른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가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슴이 높은 곳으로 빠른 발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 가지고 우뚝 서 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사냥꾼을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그게 바로 사슴이랍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먹으려고 쫓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높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야 돼요. 마귀 사탄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세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하찮은 즐거움 때문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 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등불 켜놓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걸 쫓아가면서 한 세상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그 작은 등불 비춰주는 그 불빛에 취하여서 하늘의 높은 곳에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듯이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골짜기에 있게 되면은 늘 가시덩굴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광활한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실 때에, 축사하셨다고 하는 건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하늘을 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늘 올라가세요.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높이 자꾸만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참 두려운 일들도 많아요. 슬픈 일들도 많아요. 고통과 고난도 많아요. 손영한 목사님이 그런 환난을 당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난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